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해.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0. 세상을 넘어 언덕에 나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일장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일장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해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목사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사오며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밖에 없다 하십니다. 이때 누구를 탓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 않고 우리 고개를 숙입니다. 익은 목식은 고개를 내립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모두가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한 거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거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로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급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에 잘린 나무 토막이 돼서 흘러가지 않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생명력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의 용성들이 그날 하나님 그 어려운 날 두 손 들고 부르짖던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하나님 우리를 흩어진 교회로 하나님 각처 있는 초소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자리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매여 떨어져 있으나 하나 된 몸된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초소들마다 하나님 오늘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으로 또 하나님 모이지 못하지만 미디어 앞에 화면 앞에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겉으로 드리는 가짜 예배를 다 벗어버리고 종교의 얘기를 다 벗어버리고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작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하나하게 하시고 깨어지고 상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이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님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아버지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용서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하시고 용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본질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 이 현장의 예배처럼 미디어 앞에 화면 앞에 드려지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심령과 배우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밟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요일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수요일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누구나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 여러분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제목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밤에는 빛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혼란과 혼돈의 세상을 잘 비춰서 그 빛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당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캄캄한 길을 가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하나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도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아버지 위로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위로하는 영원히 주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이 지금의 용서가 회복되고 희락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환해진 인생을 가는 곳마다 오늘도 세상이 환해지게 하시고 세상이 밝게 되게 하시고 세상이 오늘도 해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오늘도 정체성을 이 여러분이 시대에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 시대와 제자들에게 주신 똑같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살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특별히 제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도 잘 적용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시간에 어둡게 하고 지금 캄캄하게 하고 지금의 모든 것들을 누가 풀어줄 것이 오늘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곳에 막혀있지만 많은 곳을 하나님 막아놨지만 하나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 큰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청장을 넘어 성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요일 밤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운데도 살아있고 죽은 사람의 차이는 죽은 것 같으나 찔러 보면 반응을 합니다. 잠자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잠자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찔러보게 되어지면 죽지 않고 잠자고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나를 세우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뭘로 반응하냐면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올 때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도 주님이 계속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예레미야에게 읽기를 읽지만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네가 감옥에서도 부르짖어라. 주의 귀한 말씀은 계속해서 아멘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산 증거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또 영적인 상태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사는 증거가 되어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게 되어지는 역사. 이 가정에서도 지금 말씀을 아멘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어요. 한 사람. 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산에 올라갔는데 날씨가 워낙 지금 덥잖아요. 더우니까 낮에 올라가는 건 엄두를 못 내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6시 넘어가지고 조금 저녁에 산을 올라갔어요. 6시에 올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내려올 때가 되어지니까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이렇게 조금 자주 이렇게 올라갔던 산이긴 한데 저녁에 올라가지고 어두울 때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려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생각은 핸드폰에 라이트가 들어오니까 핸드폰 라이트를 좀 보이진 않지만 그거라도 켜가지고 좀 어두운 길을 내려와야 되겠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핸드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냐면 거기에 조명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조명들이 그 길을 비추는데 어둡고 캄캄한 길을 안전하게 내려오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빛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속성입니다. 시작. 빛의 속성입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단순한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오늘도 괜찮은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마태의 의도가 아니라 이 세상 하면 우리는 뭘 염두에 두냐면 애굽이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게 되어지면 애굽은 나와야 될 곳이구나. 그리고 그 애굽은 뭐가 있기 때문에 죄와 악이 가득한, 그래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오늘 죄와 악이 가득한 땅으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둬야 그런 세상에 뭐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움으로 인해 캄캄하게 물들여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둠과 캄캄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과 방법은 빛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아멘, 흑암을 몰아내고 캄캄함을 몰아내게 되어지는 그런 속성이 뭐에 있기 때문에 빛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를 성경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거짓된 빛이 상당히 많았어요. 뭘 보러 아냐면 요한이라는 이 저자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로 와보십시오. 자, 빛의 속성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 시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할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3, 읽어봅시다.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보세요. 이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쓴 빛이냐면 참빛이에요. 그러면 빛도 참이 있다면 빛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것을 대조해서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표현에 의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마태가 이야기할 때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요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 뭐예요? 참빛이 아니었고 거짓된 빛이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가 참빛인데 자기가 참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을 통해서 이 당시에도 거짓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참 빛이 어떻게 했다요?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니까 나에게 어둠의 감이 떠나가고 뭐가 된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빛의 제자가 되어졌으니 그 빛의 제자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그들을 비추게 되어지는 역할을 빛의 속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빛에 대한 것들을 기원을 좀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서도 이사야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주체가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일어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 흑암의 나라, 흑암의 땅, 이 땅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통해서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빛을 힘입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당시에 거짓된 종교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참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비침을 이야기하고, 철저히 참빛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뭐가 된다? 빛의 사람이 되어지고 빛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의 구약의 빛을 보게 되어지면 소망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바울도 뭐하냐면 빛의 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이 찬빛을 이야기할 때 마태는 알레디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알레디온이라는 것이 뭔가 봤더니 찬빛인데,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한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염두를 두면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불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주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고 칼빈이 해석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뭘 해석을 보게 되어지냐면 이 빛에 대한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팔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지는 것은 그 빛된 신심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되어지고 빛의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비록 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참빛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여기 왔다가 오늘도 부활의 승천에서 이제 재림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는 그 이때는 오늘도 주님이 그 2000년 전에 왔을 때 우리 못 만났잖아요. 그 주님이 오셔야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야 우리가 빛된 사람이 되는데,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못 만났으니까 우리 빛이 임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빛의 오늘 제자는 될 수 있지만 빛에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춰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오로고스라는 말씀을 주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뭘 만드는 거예요? 빛으로 만들어주고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빛이 소망이 된 일을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이 산 위의 동네 딱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저는 달동네가 생각나는 거예요. 달동네. 여러분, 산 높은 산에 가까울수록 어디냐면 거의 달동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달동네를 보게 되어지면 거의 막 산길 같은 곳을 올라가야 거기에 집들이 거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꼭 달동네는 어때요? 좀 못 사는 사람, 못 입고 좀 생활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달동네에 거의 많이 삽니다. 그런데요, 달을 밑에서 보는 게 달이 잘 보여요? 올라가서 보는 게 달이 잘 보여요? 올라가서. 그래서 이 서울 같은 데는 별을 보기가 진짜 쉽잖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 가면 별이 어떻게 너무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별이
오늘도 내 앞에 쏟아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오늘 빛된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 고대에 보게 되어지면 이 흰 석회암으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태양 속에서 빛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쉽게 오늘도 감추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은 그 위에서 비치는 빛이 비쳐도 느낌이 조금 멀잖아요. 그런데 그 빛되는 빛에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 더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운 시기를 보내는데 이 낮에 땡볕에 차를 몰고 잠깐 나왔다가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땡볕이 진짜 내리칠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뜨거워. 그래서 아마 그 더위에 조금만 더 있으면 오늘도 아마 사람이 다치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이 빛의 속성은 조금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비치게 되어지는데 그 빛을 오늘도 가까이 가서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멀수록 비치는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 조금 더 약해요. 그런데 빛된 것이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비치는 것은 더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오늘도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빛된 것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들쳐 올려서 이것이 위에서 내려 볼 때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빛된 것을 다 맛보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요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15절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산 위에 있는 동대에 숨겨지지 못할 곳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움. 그런데 15절 말씀을 읽으면 이 14절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빛은 오늘도 가려져 있든지 숨겨져 있든지 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은 이게 뭐예요? 빛의 속성과 함께 빛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가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7장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러한 빛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밑에 있어야 되느냐 빛 위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십시오.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근데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죠? 이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을 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늘도 환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밑에 있을 때예요, 산에 올라갈 때예요. 산에 올라갈 때. 그래서 이 산을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 변화산 기도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이 말씀을 의도해 가지고 변화산 기도회를 해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환하게 빛된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빛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도 산으로 올라갈 때,
그래서 그 위에서 비춰주는 것을 밑에도 봤지만 산이 올라갈 때 더 강하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베드로가 이런 얘기할 정도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여기가 좋으니 오늘 저 초원위에 초가집 같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그 남진의 무슨 노래예요? 님과 함께, 그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여기서 그 산에서 뭘 볼 게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여기에서 초막, 여러분 산에서 초막을 짓고 산다는 것은 누구만 살아야 돼? 자연인만 살아야 돼. 자연인만 살아야 돼. 그 웬만하면 거기 가서 산에서 거기서 밥 해먹고 생활한다는 거 가끔씩 자연인을 보십시오. 그거는 사람이 생활하기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아.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산에서 살고자 얘기했다는 것은 그 광경이 얼마나 신비로움을 이야기해 주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야, 그래 여기서 살자. 아니 어디로 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왜? 내가 빛되는 것을 받았으니 이 빛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비춰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빛의 속성은 비추는 것이다. 빛의 역할은 어디에 필요하다? 세상에 죄악과 어둠과 캄캄함은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의 역할은 쓰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둘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사명입니다. 시작. 빛의 사명입니다. 빛의 사명입니다. 이 빛이 속성과 역할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듯이 이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비춤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비춤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비치는 것이 빛의 사명이든 제자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한번 봅시다. 제자들의 빛의 사명이 뭔지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세상을 비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비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인데 오늘 빛의 사명을 뭘로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로 감당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것을 마태는 뭐라 하냐면 굿워크라고 씁니다. 굿워크. 그래서 칼로스라는 선한 목자를 염두에 두는 것처럼 그 선한 목자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빛의 사명을 보면 빛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비추면서 자기는 사라져요. 소금도 사라지죠. 빛도 사라지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와 나눔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듯이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사라지지만 뭐가? 많은 과실과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을 착한 행실을 이야기. 철저하게 참빛이 말씀이라면 착한 행실도 말씀에 의한 행실을, 그래서 첫째 복과 여덟째 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복된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자가 살아갈 때 이 복 있는 축복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착한 행실이 나오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먼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소금이 나오고 지금 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되어진다는 것은, 빛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말씀이고 오늘도 고통의 말씀이고 희생과 헌신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빛의 사명이 오늘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착한 행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보셔서 살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씹거든 왼손도 돌리려며 쉽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자,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내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죠? 또 보세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 조기 축구를 할 때 식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를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식사를 삽니다. 그러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식사 사주니까 꿀맛이래, 꿀맛. 이 말은 뭐예요? 다음에 또 사라는 얘기야. 다음에 또 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사가 사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밥 한 끼를 사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 빛의 사명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보세요. 오늘 39절에서 계속 42절까지 읽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 그럼 이런 착한 행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볼 때는 100% 먹어요.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또 치라고 얘기하니 이 정도의 감동을 안 먹는 사람이, 오늘 겉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속옷까지 주니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는데 심리까지 더 가주니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이것이 말씀을 타고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빛의 사명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먹냐면 감동을 먹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가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조금 의견이 분주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사회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어려운 자들을 많이 우리는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은 오늘 구제와 사회사업, 이런 장학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된 말씀이 제자들에게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되어질지라도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살아가는 사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돌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착한 행실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떨리잖아. 왜? 코로나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착한 행실은 오늘도 예배를 문을 닫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건 교회가 문을 닫는 거에 감동을 받지 문 열 때 감동받잖아. 근데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마태가 의도하는 말씀과 어떻게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착한 행실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는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지상 명령이 뭐냐? 오늘도 제자들에게 명령한, 그럼 빛의 사명을 통해서 본다면 이 빛의 사명의 착한 행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맞추는 것이 복음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착한 행실이 돼.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안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디에서 순종하나? 주 안에. 이게 얼마나 아버지가 야, 너 가서 막걸리 오늘도 주전자에 한 통 담아가지고 와. 그러면 이 주전자에 막걸리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의 순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 안에서의 순종을 빼면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럼 막걸리 사오는 막걸리 사오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아버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해야 돼, 안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그 아버지보다 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니 오늘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배 열고 닫고를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착한 행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더 쉽게 접근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떠나가면서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주었던 그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참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잘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그러니까 빛은 자꾸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 왜? 빛의 속성과 역할과 사명은 어두운 곳에 비치는 것이 속성이고 사명이고 역할이. 그런데 계속해서 이 빛이 자기네끼리만 있는 거예요. 자꾸 하는 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빛나지가 않아요. 빛은 어디에 있을 때? 어둠을 비칠 때 빛은 강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 보네표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냐면 교회는 자기네끼리만 머물러 있으면 빛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빛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네끼리 빛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어디로 가나? 세상으로 가나. 자 보세요. 마귀사단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예배를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 교회에서 모여야 될 우리의 빛이 이제는 어디로 간 거예요? 가정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교회보다는 가정이 조금 어두울 수 있어요. 교회보다는 가정이 조금 더 캄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에게 한 말씀에 우리가 빛된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못 모였지만 이제는 마귀사다가 흐트러버렸어요. 흐트러버렸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핍박과 박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오늘도 로마의 핍박과 박해와 사울의 악한 영으로 해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지만 주님은 그것 통해서 흩어지겠지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어디로 가요? 세상의 전국의 팔도로 세계를 향하여 나가면서 주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 오늘 이 말씀은 오늘도 어둠과 캄캄함으로 너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에 뜬 것으로 보이는 것이야.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 빛을 비치게, 우리의 가족들의 빛을 비치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몰라요. 우리가 어느 때 가정에서 이렇게 수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천하 예배를 드린 적이 어디 있으며 더군다나 주일 예배를 저도 지금까지 신앙과 믿음 생활했지만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린다는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는 내가 볼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드려야 되고 가족들과 드려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가정 예배를 세우자. 그래서 교육자들에게도 가정재단을 세우자고 얘기하고 우리 중직주의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가정을 세우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되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세우지 말고 해도 가정에서 지금 가정재단을 다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었어요. 어쩌면 주의에 기한 말씀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임하여주고 비춰주기에 아주 딱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꼭 시내산은 불러보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많은 선교 회원들과 함께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워낙 낮에는 덥고 밤에는 워낙 춥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기에 거의 새벽에 다 올라갑니다. 낮에 올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워낙 덥기 때문에. 근데 밤에 새벽에 올라가다 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잠바를 따뜻하게 입습니다. 근데 제일 꼭 챙기는 필수품이 뭔지 아세요? 라이트입니다. 왜요? 새벽 2시기 때문에 그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장들에게 라이트를 하나씩 줘서 그 조장만 싹 그쳐 따라가. 왜? 조장 잃어버렸다가는 발을 잘못 디딘지 하면 다치고 상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명 정도 조르자가 조장이 라이트 하나를 줘요. 그리고 그 조장이 앞에서 빛을 비치면 그 조원들은 그 빛을 보고 다 하나둘씩 따라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 제자들은 빛이 아니다. 예수만이 빛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빛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빛의 역할과 빛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전사님들이 뒤에서 불을 다 끕니다. 근데요, 갑자기 안에 있다가 불을 다 끄니까 깜깜해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침대가 있는데 이게 베지가 않으니까 다리를 헛디딜 때 있고, 왜 올라가냐면 오늘도 선풍기를 조절하려고. 그런데 내려올 때 보면 어떻게 또 어디가 계단인지 헛디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꼭 뭘 켜냐면 핸드폰을 꼭 켭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이 갑자기 화냈다가 어두워졌을 때에 여러분 환한다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로 가면 내가 계속 어두움에 있던 사람은 이게 어두움인지 깜깜함인지 몰라요. 근데 환했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은 그 어두움은 몇 배의 캄캄함이 돼요. 그래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때 이 핸드폰으로도 비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비치게 되어져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가 우리의 하나해야 될 나라 교회를 어둡게 어쩌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캄캄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예수의 빛을 받은 제자들이 곳곳마다 들어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환한 역사가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누가 봐도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미랄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것이 하늘의 축복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요 하늘의 복된 자가 살아가야 될 생활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빛은 어두운 곳에 비춰야 되고 빛은 캄캄한 데에 비춰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빛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빛이 날마다 살아 숨쉬고 날마다 비치기 위해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나를 비춰줄 때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나로 알고 감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가정과 가족들 삶을 비추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도 빛된 곳에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빛된 곳에 하나님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오늘도 빛된 자들이 다시 한번 움켜쥐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빛을 비추고 가족들의 빛을 비추고 내 삶의 현장
하나님 우리 주를 믿음을 믿을 때에 이런 소금의 역사, 하나님, 이런 빛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하나님, 있도록 캄캄한 이 시대에 축복하여 발견할 수 주시는 있도록 역사가 우리는 있게 계속해서 하여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만 노리고 하면 계속해서 4일의 특세를 깨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을 깨웠고 내일의 특세는 이제 두절에서 날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오랬지만 금식하며 또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나라를 돕고 한국교회를 돕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주여 모여지고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가 왔습니다.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우고 비추는데 오늘도 쓰임받을 줄도 알았으면 오늘도 막히고 닫혀있는 가운데 오늘도 문을 열고 길을 열고 하나님 비추기가 들어가게 해야 돼.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할 줄 누가 알았으면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문제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오늘도 초막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자 빛은 내려가야 된다. 빛은 어두움에 쓰임해야 된다. 빛은 어두운 곳에 사용되어야 된다. 바로 한국의 교회가 오늘도 밑된 역사 사회 특세를 깨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깨울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환해지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과 생명과 또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면 또 내가 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금식으로 또 새벽을 깨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혹시라도 기도 제목이나 뭐 이런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신방 용사님 있으니까 꼭 연락을 주셔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아니면 카톡에 공지사항 띄우는 방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또 갑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꼭 기도 부탁을 누르면 그걸 갖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또 부르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자기 자신의 손을 얹고 나는 빛입니다. 이 빛을 비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에게 손을 얹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오늘도 어떤 길인지 어떤 삶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고 없네. 예수 따라가고 예수 쫓아가고 예수와 함께하고 동행할 때에 더 빛이 나를 비추고 나에게 임하는 예수의 빛이 나로 하여금 감사되어 세상을 향하여 비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할 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의 오늘도 빛의 역할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육교통 인도하심이 이 수요일 밤에 달려나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빛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가정과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